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표적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니느웨에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심판 때에는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여왕이 와서 심판 날에는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표적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메시아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 표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표적을 보고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할 때에는 바로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우리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적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표적 가운데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타르시스로 그는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셔서 풍랑 가운데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그는 고래의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지내다가 결국은 니느웨의 해변에 토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방의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그 모든 백성들,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방인일지라도 그렇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이방 사람들만도 못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택하기도 하고 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왔는데 나를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남방의 여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에게로부터 지혜를 구했던 여왕입니다. 바로 이방의 여왕이지만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찾아왔었고 많은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방인이지만은 그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내가 여기 있는데 바로 이방의 그 여왕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여서 찾아왔거늘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그 솔로몬의 존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드님이 친히 독생자께서 오셨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심판 때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이방 사람들이죠. 또한 이 남방의 여왕, 이와 같은 이가 너희 선민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다시 오늘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먼저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들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알고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심판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하시는 심판과 달리 바로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게 되고 또 우리들을 정죄하는 경우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여서 그 빛으로 우리를 바라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서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빛을 바로 보고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깃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깃들도록 해야만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을 밝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빛으로 변화된 존재, 빛 그 자체처럼 되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